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스토리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고요. 또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다시 한번 계수하게 하셨죠. 그 계수의 목적은 이제 새로 출애굽 2세대들 가운데서 군사로 세울 자들을 선별해내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주어질 땅 또 기업을 분배하기 위하여 그 계수를 한 번 더 하신 기록으로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것을 비롯하여서 공동체의 어떤 질서들을 새롭게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세워나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모세가 아닌 새로운 리더십인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에게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리더십을 이양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본문들 속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카테고리가 하나이고요.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짚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뭐 28장은 우리가 계속 익숙하게 보았듯이 민수기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그 시그널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십니다. 뭐 계속 그러니까 29장 또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 제사 예배에 관한 이야기는 이어질 텐데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28장만 놓고 본다면 3절로부터 8절까지는 상번제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9절과 10절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1절과 15절은 이제 초하루에 관한 이야기, 16절로부터 25절은 6월절에 관하여, 26절로부터 31절은 77절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상번제부터 살펴보시는데 우리가 뭐 이미 이 제사에 관한 것은 뭐 여러 차례 살펴보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본다기보다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상번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게 되는 그 일상적인 예배죠. 일상의 예배, 그래서 상번제라고 이게 불리게 되어지는데 한 번 드릴 때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씩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상번제에 소용되어지는 제물은 양 두 마리였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전에 광야에서 드렸던 어떤 방식하고 좀 다르게 이 제사에서도 추가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곡식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곡식과 포도주가 조금 이 방식들에 추가가 되죠. 그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포도주를 드리는 전제가 함께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향기로운 화제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 화제의 역할은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나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은 결국 연병이 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화목,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화목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고, 레위인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성막의 주변에 위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했던 게 레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제사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사 역할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일으키는 어떤 기본적인 윤곽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안식일의 내용 가운데서 분량을 한번 보시죠. 9절과 10절에 안식일이 나와 있는데 아침과 저녁에 각각 드리는 상번제에서 드려야 되는 양의 2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물리적인 그 제물의 양에 있어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를 합한 분량을 이 안식일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초하루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초하루에 드리는 희생제사를 보게 되면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8마리, 그 중에 이제 순양 8마리 중에 7은 어린 양을 드려야 했고요. 마찬가지로 곡식가루와 또 포도주, 소제와 이제 전제가 포함된 형태로 드려지게 됩니다. 숫 염소도 또 드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리는 제물의 양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월절과 7시절의 그 다음에 16절부터 25절, 26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해 보실 것은 무엇이냐면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순서대로 23절부터 보시죠.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라.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번제 외에 이 6월절을 드리라고 특별히 언급하고 계시는 부분. 그러니까 상번제 외에 드려야 된다. 24절도 보시죠. 너희는 이 순서대로 2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또 추가로 드리라는 말씀을 굳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7절에도 한번 보시죠. 그런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는데 31절 보시면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절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드려야 하는 어떤 예배에 대체하는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반복적으로 하되, 그러나 또 절기는 절기의 의미대로 그것과 추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좀 우리는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예배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배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라는 그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데, 어제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어지면 이 취임식까지 일어났으니까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리더십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맞습니다. 아론이 엘르아살에게 그의 권한을 이제 넘겨주었을 때 그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줬다면 이제 모세는 그의 역할을 마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계속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수아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역할과 모세의 역할이 아직은 조금 믹스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것이 이제 모세가 해야 되는 마지막 사역이라고 우리는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사역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땅에서 펼쳐질 그들의 날들에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해주는 역할까지가 모세가 감당하는 역할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민수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사명이라는 키워드로 세 가지를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이란 기본적으로 이 사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누구와 무엇을 어디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와 무엇을 어디서,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에서 어느 리더십을 따라서 또 어디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명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하나님께 지정하신 그 장소에서 지정한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디테일하게 각 종족별로 그들을 다시 계수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땅을 분배하고, 지정된 땅 분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영역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각 지파들에게 이제 또 그 사명들이 부여가 될 텐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그들의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세워진 것이죠. 이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죠? 예배자로 사는 삶에 대한 사명을 먼저 이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께 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사실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재물들의 규모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물들의 규모를 우리가 이거를 지금 다 일일이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시면 숫송아지가 지금 전부 얼마나 들어가냐면 113마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어린 양은
1086마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계산이 정확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생각해본다면 이들이 이제 1년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어떤 이 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1년에 1000마리가 넘는 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뭐 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광야에서는 이들이 감히 할 수 없었던 어떤 일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풍족한 삶에 대한 것을 좀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단순히 이런 어떤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재와 포도주로 드리게 되는 그 전제가 들어가게 되죠. 고운 가루는 한 1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기름은 1리터짜리로 계산했을 때 한 1000병 정도. 그리고 포도주도 뭐 1리터짜리로 했을 때 한 1000병 정도의 어떤 그 분량이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 교회에서 1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우리가 쌓아놓는다고 한다면 교회 마당에 숫송아지 113마리와 그리고 이 어린 양 1086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가 1톤 분량으로 기름 1리터짜리가 1000병, 포도주가 또 1리터짜리가 1000병이게 쭉 나열되어 있는 어떤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그죠? 이게 이제 주는 어떤 이 내용만으로도 주게 되어지는 우리는 이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이것을 분명히 가늠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재물의 규모가 이전에 우리가 광야의 시절과는 확실히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들의 생활의 패턴이 목축에서부터 농경 생활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로 바뀌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곡식도 드릴 수 있고 또 포도주와 기름을 짤 수 있는 어떤 삶의 환경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자로 사는 이들의 삶 가운데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땅을 경작하는 사명이 다시 주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에서 땅을 경작해야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그 재료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기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 아주 더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창세기까지 좀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처럼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또 땅을 경작하며 그들이 주어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전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거주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일은 할 수 없죠. 단순히 그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땅을 지배하고 있다고 여겨지게 되는 그 우상과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땅에 존재하고 있던 우상들은 농업을 주관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들은 많은 부분들이 단순히 그 땅에 들어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많은 의미들이 이런 식으로 발견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의 원리와 동일하다고 본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이처럼 전쟁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자라는 사명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선언과 함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비장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에 담겨있는 치열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어떤 이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드려야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 이상의 제사가 겹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도 드리고 뭐 초하루 드리는 것처럼 나중에 절기들이 계속 나오지만 그들이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절기가 포함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작게는 한 3번 정도의 이 제사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는 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 상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가 하루에 겹쳐지게 되어진다면 하루에 총 11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분주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짐승 잡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모르겠지만 꽤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하루에 11번을 저한테 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상황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분주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좀 예외적인 상황을 안 만드시고 그것 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과 이거는 별개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얼마나 많은 분량을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예배가 담고 있는 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담겨 있는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그 의미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힘들어야 되느냐, 뭐 고생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들의 의미와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런 시간과 횟수에 또한 반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간과 횟수 속에서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현상이에요. 쉽게 가려고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괜찮다. 그러니까 그것만이 그래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명목을 유지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걸 너무 못하니까 주일만이라도 잘해라라는 의미이지 주일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의미를 따지게 되면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적인 걸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가 사라진 교회들이 꽤 많죠.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주일에 이게 상번제의 개념으로 오전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 좀 있었죠. 그리고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도 매일 이제 드려지는 어떤 그 예배의 개념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 날 목회자들이 쉬어야 되니까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안 드리기도 하고, 또 주일 날 새벽 예배가 겹쳐지게 되면 너무 분주하니까 주일 날 새벽 예배를 안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도 연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끼게 되면 보통은 이제 오전 오후 2번 드리는 교회에서도 한 번으로 이제 합쳐서 드린다든지 아니면 좀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린다든지 이 효율성을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은 우리는 이처럼 번거로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를 오늘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얼마나 더 번거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얘기하면 이제 퉁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번거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큐티를 하죠. 그러면 새벽 예배와 큐티를 사실은 섞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벽 예배나 큐티를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효율성의 문제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와의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예배의 행위를 의미할 것이고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다고 하는 것은 받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놓고 계속 씨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큐티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한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의 모습이 번거로움으로 우리를 좀 이끌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번거로움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머무르게 하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어떤 우상들의 그 상황, 그 유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번거로운 방식으로 계속 그들의 제사를 진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우리의 제1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이 아니라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좀 묵상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가 더 머물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번거로운 삶의 패턴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디테일을 주시면 이건 율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진 우리들이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붙들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내 삶의 신앙적 번거로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좀 묵상하시면서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번거로움이 우리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어느 순간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게 잊혀지고 오늘 내가 예배 외에 집중해야 될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들기 위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또 때마다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미들을 되새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번거로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해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그 번거로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자리가 되어져서 결국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 가운데 머무르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기쁨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씨름하고 또 싸워야 하는 전쟁과 같은 일상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 전쟁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를 맛보아할 수 있는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